고난 중에 감사하라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고난 중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요. 고난 중에 감사하라. 한 번만 더요. 고난 중에 감사하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처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또 전할 때에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갑절에 기름을 원합니다. 부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받은 그 말씀을 받을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을 지녀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돌파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합독할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월요일 킹덤 재단 목회자반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는데 이 언약의 말씀은 제가 붙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데 지난 금요일날 뜻하지 않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따 제가 또 알려드리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은을 단련함 같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기도 하셨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또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71절에 합독해 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독일 베를린에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무려 15년 동안이나 15년입니다. 그 1000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를 발견했더니 연구했더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순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보다도 훨씬 지혜로웠다. 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긴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품이 성숙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합독해 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많이 당하셨죠. 그걸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참으로 영적인 은사들, 기름 부음들이 강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으로 직접 만났고, 또 하늘 보호자에 천국에 여러 번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가 한 가지 힘든 것이 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사탄의 가시, 그 심장의 질병이 아닌가 추측하는데, 이게 질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주님이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치유했어도. 그것은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거든요. 합독해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하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교만해질까 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겸손은 은혜롭게 우리를 이끌으시죠. 사도 바울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영적으로 경험한 것들, 이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걸 자랑하기 쉽잖아요.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축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언을 하면은 굉장히 교만하기 쉽습니다. 환상이 열리고 하면요. 네, 하나님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다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겸손의 자리에 두시는데 오히려 고통,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특별한 일이 있었었는데요. 100주년 기념관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총재로 이렇게 여성 총재로 이렇게 그날 취임을 받았는데, 이분은 20대까지 미국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한국으로 잠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다가 다시 가려고 했는데 어찌어찌다 하다 보니까 아마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도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치유, 축사, 예언이 강하게 나타나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베푸는 것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예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재배해서 베풀게 돼요. 참 대단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대. 자기는 산전수전 다 겪었대.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 해상전, 남편전, 자식전, 뭔전 다 겪었대. 다. 이게 끝나면 이것이 또 오고, 이것이 끝나면 이것이 또 오고. 너무 힘들더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못하는 게 뭡니까? 영어를 못합니까? 아니면은 은사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베풀기를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왜 괴롭힙니까?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너희는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연단을 주셨대요. 자기는 그 연단 통해서, 연단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못한 게 없었으니까. 학벌도 좋죠, 외국어도 잘하죠, 또 능력도 있고, 또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 같은 여자끼리 질투가 그렇게 많은지. 자기가 지나가면은 어떤 여자 목사님 자기를 보면서 얼굴을 획 돌린대요.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은 자기도 같이 돌렸다나 어쨌다나. 근데 지금은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돌리든지 말든지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항상 웃으면서 한번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갔더니 톨게이트 그 안에 안내원이 남자였던가 봐. 당신 나 알아요? 왜 웃어요? 그래도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빚으시고 다루셔가지고 나의 성품이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많더라. 여러분, 영광 받기를 축복합니다. 큰 영광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고난이 따라요. 영광의 크기만큼 고난의 크기가 따라요. 고난의 크기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합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영광의 크기만큼 고난도 큽니다. 고난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영광이 크진 않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온 영웅들이 있습니다. 영웅들, 스포츠 영웅들, 뭐 이런 또 드라마의 영웅들, 어떤 영웅들 얘기를 한결같아요.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영웅이 돼요. 고난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게 잘 됐어. 잘된 사람은 우리가 영웅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 큰 고난을 뚫고 나온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진주 조개가 있습니다. 조개 중에 진주를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를 캐내는 조개. 여러분, 그런데 이 진주 조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무슨 선택하냐면은, 진주 조개는 자기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그 이물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대요. 하나는 이물질을 피하는 것, 이물질을 피하는 것. 두 번째는 이물질을 감싸는 것. 그래서 이물질을 감싸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체액을 배출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점점 이렇게 감싸요. 체액이 많이 덮이면 덮일수록 진주는 점점 크고 아름다워지죠. 그러나 그 이물질을 피하게 되면 결국은 썩어요. 썩고 맙니다. 그러나 이물질을 감당하고 체액으로 덮고 해주면은 보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들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피하면은 뭐가 돼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려. 피하면 썩어요. 썩어. 근데 그 어렵게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식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이 지내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어렵게 한다.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겠네. 제가 2002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 무렵에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여러 군데 배우러 다녔었어요. 저와 같이 배우러 다닌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동기생이. 한 번은 어느 이제 단체에 가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이분은 그 목사님 전도왕이었어요. 외국에서 유명한 전도왕이고 한국에서 또 유명한 전도왕이고.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저와 같이 했던 전도사가 그분에게 당돌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분에게 질문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목사님 능력도 많고 예언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교회도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저렇게 되고 싶어요. 막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네가 저 목사처럼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저 목사는 대가를 많이 치렀다. 그 대가를 너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할 말이 없더래. 할 말이. 여러분, 영광의 크기는 고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비례.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들랑 감사하게 축복합니다. 감사하게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합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있은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고난은 잠깐이에요. 근데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큰 영광의 면류관 쓰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그러나 고난은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음악하는 사람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긴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그의 삶은 굉장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10살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형이 이분을 키웁니다. 근데 형이 동생을 미워했어요. 이분을. 왜냐하면 자기도 어린애인데 얘를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되게 미워했대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커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한 13년 된 해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재혼합니다. 그래서 전 부인과 현 부인 이렇게 합쳐가지고 애가 20명 됐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어려서 죽었어요. 애를 절반을 먼저 자기보다 죽었어요. 절반.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20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 중에 또 한 명은 정신박약아. 그리고 그 정신박약은 결국 장님이 되고 말죠.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까지 되는데 이러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작곡을 계속합니다. 작곡을 계속해요. 근데 그분이 작곡한 곡들은요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감동받아요. 완전히 사로잡을 만한 아름답고 웅장하고 장엄한 노래들.
곡들이에요. 불후의 명작이죠. 불후의 명작.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 혹은 바흐. 우리 배웠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그가 그렇게 심오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은, 곡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연륜에서 온 거예요. 연륜에서.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곡들이 많습니다. 미사곡,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 나 간조 미사, 이런 첼로 모음곡 엄청나게 많은데,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마지막 부분에 항상 S, D, G라는 이름을 적어요. 그것은 솔리, 데오, 글라시아, 글로리아 약자예요.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그리고 오르겐, 피아노 오르겐 있잖아요. 연주만 위한 작품의 첫 부분에는 I, N, J 이렇게 적어놔요. 즉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르겐을 위한 합창 전주곡들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The Most High God 이렇게 적어놔요. 그분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목적. 여러분, 그 유럽에 가면은 그 성 같은 이제 집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게 아시죠? 철탑. 어떤 한 독일의 또 고관이 남작인데 자기 성곽의 두 탑 끝을 여러 가닥 철사줄로 연결했어요. 왜 연결했냐면 이 줄들이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현악기처럼. 아시겠죠? 현악기처럼.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대한 하프를 만들고 싶었어요. 바람이 잠잠하고 조용할 때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죠. 그러자 미풍이 살짝 부니까 가느다란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렇게 양의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들려올 때가 있었대요. 폭풍우가 칠 때, 바람이 엄청 세게 칠 때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TV 보면은 그 트롯 경연대회가 많잖아요. 트롯 경연대. 트롯 경연대회에서 요즘 10대 아이들이 정말로 노래를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10대 아이들이. 아니, 어른보다 훨씬 잘하는 게 많아요. 네, 경연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스터들은 무슨 얘기 하냐면은 아무리 10대 아이들이 노래가 천재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연륜은, 깊이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그 존 밀턴이라는 유명한 분 아실 거예요. 존 밀턴. 신라권을 지었잖아요. 신라권. 1608년에 태어났어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고 청교도 사상가고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와 버금가는 작가. 어려서부터 아주 재능을 보였습니다. 16살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입학했고, 그리고 굉장한 곱상한 외모를 지녔대요.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그리스 탄생의 아침이라는 책을 쓰고, 수학에도 굉장히 탁월했고. 그런데 그가 신라권을 짓잖아요. 신라권. 67세에 완성한 작품인데, 67세에 인생 후반기에 완성한 작품이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신라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이 67세에 완성됐는데
존 밀턴은요 52살에 실명이 돼요. 실명하고 이 책을 완성했어요. 이 책을 썼어요. 실명 후에. 그래서 이 실명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참 안 됐네요. 그렇게 작품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실명이 됐다니 참 안 됐네요. 여러분, 존 밀턴이 자기에게 온 고난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소경이 된 내가 불쌍한 것은 아닙니다. 소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사를 합니다. 소경이 되고 난 이후에 육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이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소경이 된 자신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삶에서 나오길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역경 속에서 나오길 축복합니다. 이 고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아름답게 빚고 있네요. 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크게 하시려고 고난 주셨네요. 시편 119편 71절 72절 합독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이이다. 고난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배워요. 제가 저희 집안 문제라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우리 이번 달에 지난달이죠. 12월 말에 저희 이제 육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목요일 주미예배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세 번 언급했나요? 제 밑으로 4 동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을 굉장히 썩였어요. 어느 정도 속을 썩였느냐 하면 제 둘째 여동생이 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여동생 목사가 그 동생하고 의절할 정도로 너하고 더 이상 얘기 않겠다라고 전화기 다 차단시켰어요. 너무 속을 썩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도 너무 많은 불법을 했고, 그리고 저희 가족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힘들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까지 해요.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한테 우리 가족 얘기를 얼마나 나쁘게 일러바쳤던지. 심지어 이제 그 담임 목사 섬기는 교회에 어떤 한 목사가 여자 목사인데 저희하고 그 속썩이는 동생하고 인연이 깊어요. 그 여자 목사 때문에 결혼했거든요. 제 동생이 소개를 해줬거든. 중매해줬거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특별히 생각해가지고 어머니가 아프실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버님 힘들할 때 가끔 오셨어요. 한 번은 저희 그 교회에서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님 모시고 가도 되냐고.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여자 목사를 스파이를 보냈다고 얘기하고 결국 쫓아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경찰에 고발을 해 말어? 법으로 해 말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주변에서 소음이 많이 나더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참자. 근데 참 놀랍죠? 그 참는 시기는 2년, 아니 2년, 5년, 많은 길 5년이고, 독하게 한 것은 3년인데, 어쨌든 참았어요. 그랬더니, 이번 장례식 때, 걔가 회개하더라고. 할렐루야. 와. 그래서 우리 가족이 회복됐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이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붙들고 있으니까 참아내더라고요. 말씀을 붙드니까 참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은 특징은 그거예요.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 고난에 감사했던 사람, 고난을 맞서가지고 오히려 승화했던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